여러분 농구 경기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 줄 아세요? 농구 경기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미국의 기독교 단체 YMCA에서 시작됐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밖에 나가서 실외에서 운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이런 선교 운동, 세미나 이런 데 참여했지만 이렇게 마음껏 뛰놀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제임스 네이스미스라는 분이 농구를 창안했는데요. 이분은 그 농구만 한 게 아니라 코치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운동 경기에 코치가 없었는데 코치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대학 교수가 돼서 이게 코칭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또는 지적인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훈련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역할들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초기 개신교는 스포츠를 시간과 어떤 열정의 낭비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회방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운동하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중의 건강과 또 어떤 개인의 인격의 발달에 운동이 기여한다라는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스포츠의 어떤 그런 가치를 좀 더 바르게 인정하게 된 거죠. 19세기에 들어와서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데 스포츠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면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집단을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또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서는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육신도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국가를 통합하는 이런 기능이 스포츠에 있게 됨으로써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교회가 자꾸 감성주의화 되게 된 거죠. 빅토리아 시대의 그 영향으로 교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쪽에 어떤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감성적인 기독교, 여성적인 어떤 기독교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성화된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서 힘차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런 남성적인 기독교에 대한 남성답고 군인다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연약한 기독교를 내던지고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성스러워진 기독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기로 근육질의 기독교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물론 이 운동의 공과는 우리가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어떤 근육질 기독교 운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한 여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강단의 설교도 늘 어떤 감성 위주의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여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제한다고 차 마시고 하면서 뭐 세상적인 위로나 나누고 뭐 이런 그냥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인가,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강력한 종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종교인 기독교가 자꾸만 무기력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범할 수 없는 정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증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심리적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위로받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심리 상담 기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통하여서 근육질의 기독교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로 20절에 보면 가장 주되게 반복되는 단어가 진행하며 진쳤고라는 말입니다. 진행하며 진쳤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행진에 바로 이 두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10절로 13절까지 진행하여 진쳤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해돋는 편 광야 이에르 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라고 그랬죠. 진쳤다. 중요한 것은 13장부터 19장까지 이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광야를 다녔지만 진행한 게 아니고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행하고 진치고 진행하고 진쳤는데 그 전에는 그냥 방황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같은 광야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50살까지 살았는데 진행했는지 방황했는지, 세상에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정욕과 세상을 추구하느라고,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행군하고 행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반복된 실패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체험하면서 방황이 행진으로 진행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를 의뢰하게 되자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지만 방황에서 행진이 되었고 행진이 행군이 되었어요. 원래 행군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10장 마지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정말 영광스러운 행진을 했었는데 11장부터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그들은 행진이 아니라 방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행군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가 있었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의 군가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노래이죠. 14절 하반부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타는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에 이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군가의 군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사로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싸웠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물물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며 행군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물도 그들의 행군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된 찬양을 부르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쓰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수바 속에서 오셨다. 그가 아르논 골짜기로 오셨다. 행진하셨다. 와합이라는 말이죠. 그가 강을 건너 행진해 오셨다. 그가 아르 골짜기까지 고을까지 행진하여 오셨다. 그가 모압 경계까지 치달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심을 믿고 노래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노래와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군가를 부르며 힘차게 행진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물물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서 영적인 시각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나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주시지만 그 우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그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수고로 얻는 겁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속한 특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것은 특별 은혜 특별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데는 수고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과 영생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 상황들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행진할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났을 겁니다. 자, 우리 역시 이 험한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신의 정욕을 쫓느라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답게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혼탁한 조류 속에서 갈 곳을 몰라서 여기를 기웃거리고 저기를 기웃거리면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공동체가 함께 한 거예요. 각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을 다 하나씩 갖고 자,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도착. 우리가 이제 가령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야외로 간다. 혹시 청주로 간다라고 하면 청주에 주소를 찍어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차로 다 못 가니까 여러 차로 나눠서 가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올 수 있는 식으로 간 게 아니고 다 같이 간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가서 망하든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우리의 군대 안에 진영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옆에서 살피고 보살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가 사실은 언약의 약속을 공유하면서 언약적 의무를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아직도 세상의 것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 있게 데려와야 돼요. 제후가 딴 길로 간다. 그러면 잡아와야 돼. 붙들어 와야 돼. 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밑에 저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어떤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의 지금 밑에 한 500m, 700m에 내려가는 그 상황을 신나게 좋다고 보트 타고 막 내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아줘야 되죠.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군을 가지 않고 세상에서 여전히 허무한 것들을 따라서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영향이 교회 가운데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교회 공동체에 그 물을 흐리지 않도록 가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6절에서도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처럼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과하고 진군하는가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노래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군대로서 행진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만 그 교회의 강단에서마저도 세상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찬양되어지고 노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노래하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노래하며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선언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앞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대단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이 더 큰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행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문제에 대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를 가장 위해 주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떼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머그컵에다도 그렇고 어떤 선물에다가도 그렇고 보면 성경 구절을 많이 써서 이렇게 주죠. 근데 그 성경 구절에 다 어떤 거죠? 축복의 말씀들을 써서 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걸 갖다 이렇게 써서 주잖아요. 카드에다도 써서 주고 머그컵에다도 써서 주고 막 다 좋은 졸업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본문의 문맥은 지금 어떤 거예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정말 심각한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럽지만 너희들이 이 고통의 상황을 잘 견디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정말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겉으로 보일 때는 대단히 좋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심각한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다 잘 될 거야. 평안하다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인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먼저 알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냥 좋은 얘기만 있으면 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근데 그때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거짓 교사들을. 진통제가 효과가 있잖아요.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안 아파요. 이게 무슨 정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픈데 진통제 하나를 딱 먹었더니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안 아프잖아요. 근데 또 그 효과가 떨어지면 또 아프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에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과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여기서 저희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요. 거짓 교사들이 뭐 플라톤이나 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은 그냥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무슨 뭐 소설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게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미혹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노래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로 우리의 군가를 삼아야 돼요.
성경에는 옷 입음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옷 입음의 비유는 그냥 벗었고 입어야 돼요. 벗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들이 벌거벗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흰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 입음이 계속 벗었으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라, 야인이나 수구대한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여전히 공동체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옛사람에게 속한 행위와 세상에 속한 그런 욕망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성품을 입는 것, 거룩한 사랑으로 옷 입는 것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행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위풍당당하게 이 세상에 진군해 나가야 돼요. 주눅 들거나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멸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난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옛사람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와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돼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데 어떤 경건한 삶은 사실은 이런저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고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화는 거룩한 습관의 증대다. 성화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일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들의 어떤 덕행이나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라고 또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앞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려면 수년 동안의 그런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요새는 빨리 수확을 하나 봐요. 예전에는 5년 정도 만에 수확을 했는데 사과를 심으면 3년 정도면 한대, 묘목을 갖다가 심으면. 근데 묘목이 하나에 뭐 5만 원 정도 하나 봐요. 사과 묘목이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5만 원짜리 걸 사 심으면 3년이면 이게 그 수확을 할 수가 있대요. 사과를. 근데 그 사과를 수확하는데 3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가지치기 하고 물 주고 또 겨름을 붓고 계속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맥체인 읽기 하루 4장 하는 거 어려워하고 가정예배 매일 드리는 거 어려워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게 거룩함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할까? 자꾸 결과만 보고 생각하는데 결과 있기 전에 그 사람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1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1편 2절로 3절인데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자기 집에서만큼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예의도 지키고 옷도 잘 입고 옷매무새도 이렇게 잘 갖추고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 해놓고 뭐 막 옷도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죠? 양말도 벗어서 그냥 그 빨래통에다 안 넣어놓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시편 저자는 집에서도 흠없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노력에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내가 옳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얼씬도 못하게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해 나가는 이 과정들을 끝까지 꿋꿋하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표류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올곧게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안 하면 넘어져요. 늘 넘어져요.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의 우상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거기다 덮어놓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위험입니다. 우상이에요.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보면.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 그러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함정이 있어요. 매일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도 자기에게 쏟게 됩니다. 자, 21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벌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땅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지만 시온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광야까지 나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지만 스스로 더 속히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훗날 사사기 11장 20절에서 사사와 입다는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못해서 그런 술책을 부렸다라고 해설해주고 있죠. 아모리 왕 시온은 자신이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책략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땅에 오기 전에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략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빨리 완전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장 좋은 책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자 하고 없이 하고 하지만 스스로 멸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은 모압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서 거대한 성읍을 건축하고 자신들이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27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아,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죠. 그러니까 모압의 백성들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자신들이 모압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완전히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잠시 맡아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가진 것 때문에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소유가 얼마나 정함이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자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세상의 것을 많이 붙들고 그것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이 없는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어요. 자, 야고보가 비판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이고 더 많은 수입을 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관심 속에서만 자기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뭘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 속에서 주님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경영 속에서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주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사업할 때 주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워요. 계획 세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계시기를 바라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7절에서 경고하고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허탄한 자랑하는 것도 죄고 악한 거고, 세상의 덕을 많이 받았다 뭐 했다 이것도 자랑하는 것도 악이고, 선을 행할 줄 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활동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그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있었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32절과 35절에 보면 바산왕 옥을 쳐서 파하게 되는 거죠. 이 바산왕 옥은 사실은 이웃의 운명을 보고도 경계를 받아서 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온 왕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신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게 되고 변변치 않게 봄으로써 멸망하게 되는 거죠. 마치 골리앗이 자신의 키와 힘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다윗은 멸치하고 조롱했듯이 아모리 족속들도 그들의 키가 장대하고 땅도 기름지고 경제적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여기는 거죠. 저것들이 뭐야 하면서 그냥 한 방에 날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거룩한 군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을 당했고 그 땅은 언약 백성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자원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군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고 우리를 돕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기계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났을 때도 자기에 대해서 참아줘야 돼요.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인내해 줘야 되고요. 자식에 대해서 인내해 줘야 되고 아내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해요. 자기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뭐 하나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 내비두세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너 한번 네가 알아서 해봐 하고 내비둬요. 그냥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자기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듣지 않으시죠. 자,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우리의 싸움은 치열하고 격렬한 전투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결코 쉽게 이기기 힘든 그런 전쟁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하고 방황하면서 이 사실을 정말 뼈아프게 체득했을 겁니다. 자,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과거와 현재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신방 갈 때 교제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틀리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선수에 수학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수학 문제가 이렇게 틀렸어. 중간고사에 틀렸어. 기말고사에 똑같은 문제 또 나왔는데 또 틀려? 졸업시험에 나왔는데 또 틀려?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 한 번 틀렸으면 왜 틀렸을까? 뭐 때문에 틀렸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생각했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수점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다든가 뭐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으면 그 실패가 왜 했는지를 알고서 배워서 보완해 놔야 돼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지. 소 잃었다고 외양간 버려버릴 게 이제 소 더 이상 안 키울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패했어도 배우면 돼요. 배우면 우리는 다음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해서도 못 배우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배우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부패한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를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크고 강교한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승리의 경험이 자꾸 축적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승리가 쌓이면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실패해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고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딜지라도 그렇게 가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적인 배가 법칙이에요. 한 번에 안 돼요. 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예요. 2 더하기 1도 3이에요. 3 더하기 1도 4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되면 5 더하기 1 했는데 10이 될 수가 있어요. 10에다가 1을 더했는데 20이 될 수가 있어요. 20에다 1만 더했는데 4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처음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신경까지 공부하는 것은 1 더하기 1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 보면 내가 1에다가 1만 더했는데 4가 돼 있고 5가 돼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만하면 안 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아야 돼.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맨날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안 힘들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냥 가만히 놀면서 왕자에 앉혀놓고 월급 주는 데가 있어요? 물론 뭐 변호사 간판만 달아줘. 내가 그 간판 면허값만 줄게. 이러는 경우도 있겠죠. 약사 면허증만 걸어놔줘.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면허값만 줄게. 공인중개사 면허값만 줄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다 불법적인 거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고. 그러니까 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과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자 그들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소생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생기를 받았을 때, 그래서 정말 살아났을 때 그들은 토론 모임이나 해변에 앉아서 파티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군사로서 싸워야 돼요. 군인들이 개인 행동하지 않죠. 그냥 휴가 나가라 할 때 나가고, 그죠? 뭐 하라 할 때 먹고, 밥 먹고 싶은 때 우리는 뭐 집에서 내가 10시에 먹어도 되고 1시에 먹어도 되고 뭐 그냥 정함이 없지만 군대 가면 딱 정해져 있어요. 질서 있게 해야 돼. 질서 있게 모든, 그죠? 자, 우리가 군대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림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예림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싸워나가는데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싸운다. 그래서 나의 전투는 우리 공동체에 내가 맡은 지역을 잘 사수해야 돼. 그죠? 딴 사람은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맡고 있는 이 자리가 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약점, 취약 지역이야. 그럼 그리 돌아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뜨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전부 정말 깨어서 함께 전투에 참여한다. 그런 의식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우리의 삶과 행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쟁취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참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행진하고 진치고 행진하고 진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함께 서로 수고하고 함께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군대로서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고 우리 이웃 형제들에 대해서도 인내하며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허무한 것에 희망을 들고 소망을 두고 정말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